하나님의 말씀 낭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4장 21절로 31절. 한번 우리 교도하면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있으니 하나님의 기쁨에서와 하나님 자유에게서 나타났으나 계주 쪽에서는 육체를 따라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이분이 인자자들도 원하리라. 하나님 시내산으로부터 조를 하나님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하니 우리 영원이라. 기록된 바 잉태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비방하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사람은 기쁨하고 하나님을 여겨라. 기쁨이 하나의 자녀는 자야 영으로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의 여자의 자녀이다. 아멘. 오늘 찬양의 제목은 일사각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치겠습니다. 난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알 수가 없도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 많은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알 수가 없도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 많은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곡이나 찬양 내용이 모두 제 가슴을 울리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또 다음에 또 기회를 남겨놔야 더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찬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부터 사실은 16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갈라디아서를 오늘 읽은 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론을 할 텐데 우리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있기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를 쭉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 여종 하갈 그리고 두 아들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이야기일까? 본초와 후초와의 갈등의 이야기일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권선징악 수준으로 또는 개인적 인물 중심적으로 아니면 신변 잡기라고 하죠. 신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인 그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그런 신변 잡기 쪽으로 이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요. 혹시 본초가 잘못인가 후초가 잘못인가? 아무래도 아무리 후초가 그렇다 할지라도 본초가 사라를 하갈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대로 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또 하나님은 과연 공평한 하나님인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게 되면 정말 큰 오해가 오게 되죠. 하나님이 이 내용을 주실 때는 개인이나 가정사 얘기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이 말씀을 주신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 구약은 우리가 원형으로서 또 신약은 모형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약에 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4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은 그 가정사 본초와 후초와의 갈등 얘기가 아니라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말하고 있음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드신 것은 사라가 가정에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갈에서 태어난 자식은 오늘 두 언약으로서 율법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바로 은혜 복음을 상징한다. 모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있는 내용대로 기록된 바 2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아들이 있었다고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이.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계집종에게서 난 자식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것이 여자들을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사라와 하갈은 모형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칭의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피차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신변잡기 또는 권선징악의 수준으로 성경을 자꾸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엉뚱한 해석이 돼버리고 엉뚱한 설교가 돼버리고 적용도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들이 모형적으로 이렇게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모형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본보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휘포스라는 말인데 타이포스라는 말, 모형이라는 밀랍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것 위에 형상을 찍은 것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으면 우리가 자국을 남잖아요. 도장은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원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뭐와 같으냐? 도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모형으로 그렇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당시에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사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형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볼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형적인 이런 설교 해석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알레고리로 풍유적으로 설교하고 인물적으로 이렇게 엉뚱하게 설교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형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모형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비유. 그래서 비유에는 지규와 은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모와 같이 하는 말씀도 하시고 하시면서 많은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모형적인 인물도 많지요. 예를 들어서 아담, 가인, 아벨, 아브라함, 이삭.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삭은 더군다나 자유하는 여자, 성령으로 따라난 자라는 그 모형 속에서 특별히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사라, 하갈 다 이게 모형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해석해야 돼요. 또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홍수라든지 또 유월절이라든지 롯뱀, 도피성이라든지 요단강 이런 거 롯대단, 물대야, 촛대, 떡상, 언약궤 이게 다 모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천년왕국 그러면 그 숫자고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도 있고 또 숫자적으로 해석할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666이라든지 7년 대관련 꼭 7년 666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보면 구약에 답은 신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없이는 레위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 없이는 다니엘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고 복음서 없이는 6월절 이사야 53장을 정확하게 주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역시 오늘 많은 부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해 없이 설교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을 아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바울 사도께서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보니까 사라는 누구냐? 이삭은 예루살렘 갈보리산 그 자유로운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의 복음의 모형입니다. 성령으로 따라난 자의 모형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모형입니다. 하갈은 뭐냐? 신의 산의 종, 율법의 모형으로 해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결국은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지 구원. 이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받느냐?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두 언약이라는 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게 언약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우선은 아시다시피 구속 언약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언약하면 세 종류의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구속 언약을 생각하면, 구속 언약은 간단히 말하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성부는 예정하고 선택하셨어요. 성자는 그 성자는 그 예정된 선택된 자를 위해서 이 땅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속하시고 대속을 하시고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시키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건 누구냐?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미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에 구속 언약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행위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 언약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에덴에서 아담은 쫓겨나고 그의 후손은 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전적 타락한 인생이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을 따르고 이런 상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창세전의 구속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부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하고 성취시킴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 이런 언약을 우리가 바로 이 언약 속에서 이해를 할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약속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행위로 행위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의의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불러주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아, 이 내용이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아니구나. 이것이 단지 본초와 후초와의 갈등이 아니고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할 것이 아니고 이해할 것이 아니구나 할 때에 우리는 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참 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살아는 행위가 부족해도 위에 있는 그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을 받은 자가 되죠. 그러나 하갈은 뭡니까?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쫓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함께 유혹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는 양립할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복음으로 인도하는 갈보리사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으로서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신앙,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따라서 반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 무조건적 선택 안에서 값없이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궁극적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성부의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평생에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복음 전하고 이것이 우리 약속받은 자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은 말합니다. 행위 종교,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은 거부해라는 거예요. 행위 종교가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는 다 행위 종교예요. 다 고통의 세계관만 가지고 있지 행위, 자기 의를 통해서 구하면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캐톨릭도 루미에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행위 종교.
우리 기독교 장로교 안에도 우리 교단 개신교 안에도 행위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런 행위 종교, 행위 신앙을 버리시기를 죄보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는 자기 내 의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한들 선행을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우리 공로를 통해서는 내 공로를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은혜라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인간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눈물에 참여해놓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 안에서도 율법적 바리새인처럼 그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행하고 내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제일 많이 깨달은 것처럼 내가 제일 잘한 것처럼 내가 제일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속단하고 자랑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만큼까지라도 이해를 했고 그만큼까지라도 일할 수 있게 됨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런 율법 종교, 율법 신앙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구원 받았어도 칭의를 얻었지 아직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영화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뭐냐? 하가를 내쫓아야 돼. 내 심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 죽이기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하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조형기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걸 읽었어요. 한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 사람은 늘 오른쪽으로 신발을 끈을 매는 습관이 있었대. 근데 이것을 왼쪽으로 신발을 바꿔서 끈을 매는 습관을 바꾸는데 얼마가 걸렸냐? 3주간이 걸렸대. 요거 하나 바꾸는데 3주간이 걸렸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금방 되겠어요? 여러분, 요 신발끈 하나 바꾸는 것도 3주간 걸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성품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종의 아들로서 얼마나 잘못된 옛 성품들, 옛 제약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배어져 있겠습니까? 이걸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여겨준 것뿐인데 이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얼마나 그것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겠어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내 속에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간음이 있고 내 속에 그것이 가득해요. 누구 말아볼 수가 없어요. 나가 쳐다보면 정말 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그거를 회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조나단 내주고자라는 분이 영성을 우리가 최고로 우리가 청교도 목사님과 먼저 알아줘요. 그분의 영성이 뭘 그렇게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조나단 에즈워드의 그 영성을 우리가 가장 치는 건 뭐냐? 그분이 너무나 회개를 많이 하시고 회개를 참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건 나중에 얘기고 도와주세요 이건 나중에 얘기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어렵다고 여겨줬을 뿐이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는 답이 안 나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옛 성품 새로운 새 신분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게는 옛사람이 있고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평생 내가 죄 죽이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운동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모형적으로 또는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런 언약사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라 하시니까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자꾸 키워요. 정독, 다독, 필독이 중요한 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언약사적으로 성경을 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고 모형적으로 바이블로지 이 모형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계속 찾아내는 운동을 평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도 당신 성경 얼마나 알아? 그러면 저는 그만큼 안다고 얘기해요. 박기천이라는 교수님은 하루에 3시간씩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으로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수십 년을 성경을 읽어온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공부를 대체를 받으시고 총신에 와서 교수하시는데 그분이 설교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성경이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적으로 공부한 분이 말씀하기를 나보고 누가 성경을 아냐고 물어보면 나는 태산 밑에 요거는 한 줌에 요거 한 줌 잠깐 긁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자서전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분이 그러는데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뭐를 얼마나 했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께 내세우겠습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을 은혜로 무조건 선택 안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안에서 칭의를 얻은 자로서 약속의 자녀로 택해 주실 분이라는 것만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죄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보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답함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를 알려줬음을 감사합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사로 본초와 후초와의 갈등 얘기가 아니라 언약과 약속의 자녀로서 칭의 얻은 성령을 따라간 이삭을 축복을 받은 유업을 얻은 자가 육체로 따라난 이스마엘 같은 천국을 받지 못할 유업을 받지 못할 수많은 율법주의 종교, 행위 종교, 세상 종교, 비진리를 거부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난 약속의 자녀들은 박은 복음을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로서 끝까지 그의 대속을 믿고 용접하고 그의 은혜에 보답하며 기쁨 속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이렇게 귀한 칭의를 주심을 감사하고 약속의 자녀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옛 성품,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을 내어 쫓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돌과 같은 분도 그 마음속에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갈등합니다. 번번이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번번이 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남은 생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오직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평생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사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동 감화 종생 칭해 주시며 성도의 견인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율법 안에서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은혜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귀한 분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